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나가실 때에 성전의 거대한 돌들과 건물들을 보고 지금 이 제자들이 대단히 놀란 거예요. 이 유대의 성전은 크게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성전이 지어지는데 솔로몬 때 한번 지어지고 그다음에 멸망한 다음에 수르바벨이 총독으로 있을 때 성전이 또 한번 지어지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주도 가운데 성전이 또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것을 이렇게 보수한 게 헤롯 왕이 성전을 이렇게 보수합니다. 이때의 처음 성전 규모보다 거의 2배 이상 이 터가 커졌어요. 거기에 사용되어진 돌들이 아주 큰 돌들이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볼 때에는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그 거대한 건물들을 보고 압도당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놀래가지고 예수님한테 1절에 보시면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게 세 번역으로 보시면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큰 부자를 보고 그 부자의 집에 가서 뭐 집안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풀장도 있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와 부자다 이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야 저 집 부도 났대. 금방 저 사업 정리하고 끝나버리는데 이거 다 버릴 거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놀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끝났대. 저 큰 대기업이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데 우리 IMF 때 이걸 많이 겪었잖아요. 이런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외형적인 것을 보고 거기에 놀라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놀라지 않아요. 도리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질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죠.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에 주목했어요. 예수님은 그 성전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거의 이게 헤롯이 80년간 지은 거거든요. 80년간 지은 성전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헤롯, 또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 또 이들을 추종하는 많은 유대인들,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자들, 마음속에서는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고 행위론 저지르고 있으면서 자기는 거대한 성전 앞에 솔로몬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성전 앞에서 자신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곳이 곧 심판받는다. 그리고 AD 70년에 정말 로마가 들어와서 그 성을 다 부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회파되어지고 한쪽 벽만 남아있는 통곡의 벽 남아있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왔지만 여하튼 그때의 그 위용, 그때의 그 압도된 것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주목합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죠.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를 가고 사람들을 볼 때 무엇에 주목할까?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신대원 때에
그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를 같이 전사님과 탐방을 했어요. 큰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면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그중에 한 교회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교회마다 전자 오르간 좀 큰 교회들은 대부분 다 전자 오르간이 있어요. 근데 그 치초가 바로 그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전자 오르간이 있는 게 아니라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오르간 소리는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소리가 나야지 그게 울림이 있고 진짜 느껴지거든요. 파이프로 울리면 파이프 오르간은요 우리 몸에 그 진동이 울려요. 몸에 귀로 울리는 게 아니라 몸에다 진동이 이 건물 전체를 울리거든요. 이 오르간들이 통 하나하나가 되게 수천만 원짜리예요. 이 통을 어떤 걸 쓰느냐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울림 자체가 틀려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찬송가를 치는데 듣는데 일반 교회 그 피아노 소리랑 비교가 안 돼요. 피아노 소리는 가벼운 거예요. 그 울림이 아주 웅장해요. 그때 저도 받았던 감명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특세가 있다고 해서 갔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일 3부까지예요.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로마에 갔을 때도 기억납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갔을 때에 그 성당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온갖 벽면에 수놓아져 있는 그림들, 천장에 있는 것들, 그걸 어떻게 다 그렸지? 신기할 정도로 많은 조각상들. 자체로 마음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우리는 주목을 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주는 경건과 마음의 감동이 내 신앙에도 영향을 주었을까? 그렇게 보면요. 그런 것들은 내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에도 그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는 이제 그 교회를 시작으로 많은 교회에서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는 전자 오르간을 놓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더 은혜가 되어지고 더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로마도 제가 2번을 가보게 됐는데 첫 번째에 느꼈던 그 경건이 두 번째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또 대형교회들에 있는 거의 뭐 오케스트라를 방불케 하는 많은 현악기들과 협연들 처음엔 놀라죠. 그런데 이게 몇 번 들으면요 덤덤해져. 인간이 그래요.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질감까지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인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찬양인가 어떨 때는 그런 의아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가만 돌이켜보면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만 저를 보니 저도 신앙생활할 때 크게 은혜 받았던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오히려 5명, 6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더 큰 은혜를 받았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은혜는 가득했었어요. 예수님은 대형교회 예배를 더 받으십니까? 많은 악기들이 있는 교회 예배를 더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도 그것을 추종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이 시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교회 사람들이 가득 차도 여러분들 은혜를 못 받아요. 지금 여기서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건물이 훨씬 더 커지고 더 큰 웅장함이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처음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감동을 해요. 감정적으로 격양되어져요. 그러나 몇 주 지나고 나잖아요. 무덤덤해져요. 몇 달 지나고 나잖아요. 그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건물, 사람 수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져 있으면 그냥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터키에서 초대교회에 있는 그 터를 가봤어요. 깜짝 놀란 게 터만 남아있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우리 보통 일반 집들 그런 곳에서 모여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게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된 거고 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큰 사이즈에서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작은 몸짓으로 2-3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몇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불산물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마음이 없는 가운데 행사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모여있는 몇 사람이 예배하고 어느 예배를 더 받으시겠습니까? 화려함과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몇 명 안 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저도 목사인지라 당연히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막 차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이것에 제가 추종하게 되어지면 이제 제가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순차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믿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목양하고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데 힘을 쓰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 명씩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조직을 세워주실 것이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일도 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여기에 막 오케스트라가 있고 막 성가대가 우렁차게 찬양을 하고 막 쓰면서 막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여러분 이게 좀 지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금방 적응돼요. 한 3개월만 지나보세요.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이게 은혜가 아니라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하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지금 은혜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많아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은혜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아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모습들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난 제법 잘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이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막 병이 치유되어지고 파괴되어 있는 삶의 힘을 얻게 되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은 어떤 툴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지 예수님 이런 걸 하나도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로 늘 향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우리 찬양팀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분들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앉아 있을 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외형적인 건물 많은 사람들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끌지 못했어요. 주님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들은 그들의 사람들 자체였고 그들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시선과 또 여기에 주목하면서 힘쓸 때 이게 바른 신앙이고 이렇게 힘쓸 때에 우리 삶에 주어지는 많은 유익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들 중요하게 여기고 나아가 보십시오. 삶이 바뀌어요. 자신을 바라볼 때도 바뀌어요. 우리가 보통은 이 사람들은 다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잖아요. 큰 건물들, 가지고 있는 스펙들, 외형적인 것들 다 주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생활 할 때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인 건 마음이다. 이거 계속 가지고 이 관점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보는 눈도 달라져요. 이전에는 자꾸 외모에만 신경을 썼어요. 눈에 보이는 성과만 중요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사업장을 키울까 수입을 늘릴까 여기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살고 죽는 곳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에 있어요. 지금 세상은 다 물질이 있다고 얘기하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의 살고 죽는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에 있어요. 정신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영혼이 무너지면 이거 파탄 나는 거예요. 파탄. 인생이 파탄된 자예요. 세상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시선,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을 나도 주목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면 정말 중요한 게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에 눈에 보이니까 열심히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내 영혼이다. 그리고 내 정서다. 내 정신이다. 이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 식구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식구들의 마음과 건강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 가는 것보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대화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키가 크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영혼과 정신과 감정이 지금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관을 가지고 있는가? 자존감이 있는가?
다른 사람도 귀히 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 이런 관점에 맞춰 사는 것이 이게 축복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전부 다 매몰되어져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 힘을 쓰게 되어지면요, 이 내면적인 거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요. 오늘날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도 찬양을 또 이렇게 듣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은혜로운 찬양 리플들이 많이 달렸어요. 거기 보니까 요즘 10대 애들도 우울증에 걸려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 제가 지금 17살인데요. 제가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있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또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저도 17살인데 제가 자퇴를 하고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너무나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다가 연예인 음악에 빠졌는데, 남성 팀에 빠졌는데, 자기가 남자인데 남성의 성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혼자 지금 은밀하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여기 올려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만 올리는 거예요. 보기에는 지금 멀쩡해 보이는데 지금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 말세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이런 징조가 있대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그래. 여러분들 주님의 시선,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에 함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고요, 삶이 건강해지고요, 관계도 좋아져요. 이전에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신경을 썼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신경 쓰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이게 진정 축복이에요. 세상에선 돈 많이 벌고 빨리 물질적인 자유를 누리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에 여러분도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헤롯 성전, 제자들이 놀랐던 헤롯 성전은 예수님 이후에 40년 만에 이게 다 무너졌어요. 남지 않아요. 의미 없어요. 꿀발은 여기에 두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놀람에 대해서 함께 놀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예고하죠. 무너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함과 동시에 이것을 지구의 종말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본문 5절 보십시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반복되는 낱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벌하실 때 어떤 일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미혹이 있는데, 미혹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최고다. 그리스도는 주이시잖아.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뭐예요? 행복이에요. 다 행복하길 원해요. 행복해지려면 돈이 있어야 돼. 행복해지려면 큰 집이 있어야 돼. 행복해지려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행복해지려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돼. 행복해지려면 세상에서 무엇인가 좀 힘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뭡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미혹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행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뒤에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22절에 가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다. 신앙이 최고가 아니야. 믿음 좋은데 그보다 먼저 할 게 있어. 돈이 있어야지. 자기 집이 있어야지. 스펙을 쌓아야지.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행복을 가져오는 거야.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한국 역사상 이렇게 잘 산 시대가 없었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시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반목과 전쟁과 정쟁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개인이 무너지고 있어요. 건강한 것 같은데 진짜 불안불안해요, 이 한국 사회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간절히 주님을 찾았어요. 주의 도움을 구했어요. 진짜 이 전쟁 이후로 허허벌판된 이 서울 도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정말 한강이 기적이죠.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도움이에요. 성도들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도우시는 가운데 이 땅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으면 이 민족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가까워올수록 거짓 교훈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메시지가 계속 난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속이는 거다. 지금 한국 교회도 정말 진짜 위기예요. 위기. 참된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고 편승해가지고 예수를 믿기 위해 예수를 믿고 복받는 것은 어떻게 됩니다. 자꾸 이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많은 경우에 진짜 복음은 뭐냐, 세상의 이 모든 물줄기와 가치 가운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요. 같이 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 경우에는 거슬러 올라가요. 이걸 거슬러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는, 확신이. 이게 진짜인지. 오늘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 휩쓸리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장 첫 번째는 이단들이죠. 모든 이단들은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따르는 것이 가장 우리 가운데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진짜 행복이 뭡니까? 부유해지고 행복의 정의부터 여러분 분명히 내리셔야 돼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거예요. 죄가 내 삶을 관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행복한다는 것은 내 보여진 물질, 안정적인 것, 이걸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게 채워지고 나면 허무해지는 거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정말 옳은 길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 길을 따르고 나가면 분명하게 점점 우리한테 확신이 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점점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다. 이게 분명하다. 여러분이 삶으로 그것들을 좀 증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좋은 실제 실예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이 올 때 정말 신경 쓸 게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떻게 하라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3절에 가보시죠. 마지막 때 얘기할 때 2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뭐라 삼가는 게 뭐예요? 주의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분별하라예요. 분별.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꼭 옳은 길, 좋은 길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전쟁이나 토네이도가 나면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가요. 올해도 그런 일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수십만 명이 대이동을 했어요. 이게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있을 것 같죠. 지구온난화 이후로 환경이 파괴되어지면서 더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집을 떠나야 돼요. 차들이 다 나왔어요. 휴대폰도 목통이에요. 내비도 목통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는 목적지가 똑같아요. 근데 많은 차들이 전부 다 그 길로 가요. 근데 내 차에는 지금 내비게이션이 돼요. 아니 휴대폰도 돼요. 보니까 나한테 가르치는 길은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래요.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길을 다 따라갈 것입니까? 내비가 알려주는 그 길을 갈 것입니까? 그럼 어느 길을 가요? 당연히 우리는 내비의 길을 따라가요. 왜요? 이 내비가 알려주는 길이 목적지를 향하는 분명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인생은 초행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목적지는 같아요. 행복이에요. 의미 있는 삶, 후회 없는 삶,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는 삶 다 원해요. 어떻게 가야 돼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요. 그러면 그 전문가의 말은 더 힘을 얻어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준 내비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자꾸 인생을 세워갈 수 있고 인생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요. 5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그리고 이 시대에 미혹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정말 더 분명하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에 근거해서 세우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갈수록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정신과 의사가 많아지는 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프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 내면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메시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이런 사회 풍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경들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입니까? 어떻게 인생을 세우는 것이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별이고요. 이런 것들을 꿰뚫어보는 게 통찰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세우면 여러분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믿음 가운데 한 30년 살아보십시오. 달라요. 세상에서는 크게 부자가 못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정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세워지고 견고해져 있는 걸 보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 좋은 영향을 함께 받게 되어져 있어요. 또 내 삶에는 감사할 내용들이 아주 많아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서고 우리 주변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저기 휩쓸려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혹당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이 최고래요.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온통 이 얘기만 해요. 돈 필요하지만 돈이 인생의 최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집을 장만해야 된대요. 집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집이 꼭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절대예요. 이 절대가 돼버렸어요. 없으면 자괴감에 빠지고 박탈에 빠지고 있으면 좋고 필요하기도 하죠. 규모 있게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가장 최고의 가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연끌했던 사람들이 집이 지금 엄청나게 매물로 나왔대잖아요. 연끌해가지고 대출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시대의 풍조에 같이 휩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까지 취할 것인가, 어디는 따르지 않을 것인가,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자꾸 물으셔야 돼요. 자꾸 기도하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살피시고 그러면서 인생을 세워나가서 여러분이 바로 서고 또 주변 사람들을 바로 세워서 우리가 미혹당한 것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민족이 아니라 계속 쓰임받는 민족으로 서는 데에 함께 일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짓 것이 진짜라고 말하고 이 거짓 것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처럼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사상과 풍조에 휩쓸려서 떠밀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의 근거에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